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 대한 유대인들의 배척이 점점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메시아 왕으로서 행하신 이적들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들인데, 그중 하나로서 그 앞절까지는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고,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신 이적과 게네사렛 지방에서의 치유 이적에 대하여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물 위를 걸으신 이적을 행하고 계신데, 이러한 이적은 예수님 자신이 천지 만물의 창조주인 동시에 통치자로서 죄악에 빠진 모든 인류를 건져내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구원자가 되심을 다시 한번 증거하고 있다라는 데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본문에 보면 풍랑이는 바다에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며 불안과 공포에 떠는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능력과 사랑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제자들을 먼저 배를 타고 다른 지방으로 가라고 떠나보내시고 기도하시다가 홀로 남겨져서 이제 날이 저물어서 다시 제자들과 합류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향하여 지금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이 바다에서 큰 바람이 일고 풍랑이 파도가 치다 보니까 제자들은 지금 캄캄한 밤에 큰 풍랑이 일고 바람이 거세서 파도가 크다 보니까 생명의 위협을 느껴서 지금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두려웠는데, 무서웠는데, 물 위를, 그 거센 파도가 치는 물 위를 어떠한 한 사람이 걸어오다 보니까,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니까 그 걸어오는 사람 때문에 유령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더 무서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제자들을 향하여 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바로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는 말씀입니다. 여기 안심하라는 말은 용기를 갖다, 담대하다, 위로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말로서 예수님은 지금 두려워하는, 너무 두려워 무서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어떤 뜻으로 안심하라고 말씀하신 것이냐면, 너희들은 지금부터 계속하여 용기를 갖고 즐거워하라, 그런 뜻입니다. 이 헬라어 원문을 자세히 번역을 하면 한글 성경은 단순하게 안심하라, 어떻게 안심을 합니까? 이런 의미가 될 수 있지만 사람 편에서 보면,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창조주의 말씀은 너희는 지금 용기를 갖고 그 거센 파도가 있는 배, 그 바다 가운데 떠 있는 이 배 안에서 용기를 갖고 즐거워하라. 즐거워하라.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는데 즐거워하라. 환난 가운데 있는데 예수님으로 인하여 영육간의 즐거움을 누리며 담대하라,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예수님은 두려워 말라고 말씀합니다. 내니, 유령이 아니라 귀신이 아니라 예수님이니, 창조주이니, 너희들의 구원주이니, 너희들의 주인이니 두려워 말라. 이 두려워 말라라는 말의 의미는 그 행위를 당장 금하라는 명령형으로 쓰였습니다. 당장 금지해라. 즉 너희들 지금 거센 풍랑, 파도, 바람 보고 무서워하고 두려워 떨고 있는 것, 지금 걸어오고 있는 내가 예수님인지 모르고 유령인지 무서워서 떨고 있는 것, 생명의 위협을 느껴서 두려워 떨고 있는 것, 그것을 당장 멈추어라. 당장 멈추어라 라는 명령인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져라. 다시 한번 믿음을 촉구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풍랑이는 바다 위에 있으나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을 즉각 금지하고 멈추고 모든 문제의 해결자 되시며 보호자 되시는 우리 주님, 우리 주인을 향한 믿음으로 다시 즐거워하며 평안을 찾아라는 그런 명령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우리 눈앞에 펼쳐져 있는 이 환경이 지금 거센 바람과 함께 풍랑이는 바다가 아닙니까? 정말 언제든지 집어삼킬 만한 큰 파도가 치는 그러한 바다 가운데 홀로 떠있는 작은 돛담배의 심정, 그런 환경이 지금 우리가 만난 세상 아닙니까? 코로나19 오미크론, 어떤 사람은 별것 아니게 넘어갔다, 처음에 그런 말들이 많았어요. 정부도 그렇게 발표를 했고, 별거 독감, 그냥 평상시 독감 수준이다, 그런 발표가 많지만, 그러나 지금 정말 서울 사람은 3명에 1명, 전국적으로 5명에 1명이 걸릴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이 전염병에 걸리고 두려워하고 있는데, 그 걸렸던 사람들의 대부분의 얘기는 독감 아니다, 다 간다. 저는 아직 안 걸려봐서 모르겠어요. 어떻습니까? 딱
그냥 감기 아니구나. 이 감기보다 뭔가 다르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한다 그러더라고요. 치료가 되긴 하지만 그래도 뭔가 조금 이상한 게 남는다.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런 기사들을 보면 정말 두려운 것이 3명이 한 명은 걸린다니까 언제 나가서 누구하고 만나서 어떻게 걸릴지 모르는 그런 불안감. 근데 그게 진짜 불안한 겁니까? 아니면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불안한 겁니까? 그 전쟁 때문에 석유가 있네 없네 뭐 어쩌고 저쩌고 거기 전쟁 때문에 불안한 것도 있는데 또 중동 지역의 전쟁 때문에 사우디아라비아 석유가 또 어떻게 되고 기름값이 고공행진으로 올라가서 경제가 어려운 게 우리가 두려운 것입니까? 무엇이 두려운 것입니까? 두 대통령이 안 만나고 있는 게 두려운 겁니까? 무엇이 두려운 겁니까? 이거 뭐 뉴스를 보면 신문을 보면 온갖 우리 눈앞에 펼쳐져 있는 환경은 세상은 그냥 두려운 것뿐입니다. 불안한 것뿐입니다. 어떻게 살아갈지 자신 없는 것뿐입니다. 이러한 환경에 처한 우리들에게 오늘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이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위로와 힘을 주시는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라는 이 말씀을 가슴 깊이 심령 가운데 받으시고 세상 환경으로 인한 불안과 두려움이 아닌 우리에게 주실 회복과 소망으로 강하고 담대한 신앙으로 세상을 향해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는 말씀은 첫째, 오직 믿음으로 세상을 향해 담대히 전진하라는 말씀입니다. 명령인 것입니다. 2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8절입니다.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거센 파도가 일면서 큰 풍랑이 있는 그 바다에서 걸어오는 그 예수님이 안심하라 내니 유령이 아니라 귀신이 아니라 바로 너희들의 주인 되는 구원자 되시는 창조주 되는 통치자 되는 나다 라고 말씀하시자 베드로는 만일 주시어든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지금 베드로가 내니 두려워 말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의심해서 만일 주시어든 이렇게 말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베드로는 지금 내니 두려워 말라 나다 라는 그 예수님의 선언 앞에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분명히 믿고 그 주인 되시는 그 주님 앞에 주여 나도 걸으라고 명령하소서 라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물 위를 걸어오시는 창조주라면 우리의 구원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확실한 찐데 나는 그 예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도 바다 위를 걸어가게 해주세요. 걸어라. 이렇게 믿음은 바다 위를 걷는 능력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통치자만이 창조주만이 신만이 할 수 있는 이 기적을 아무것도 아닌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갖고 있는 베드로가 지금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 위를 거센 파도가 치는 바람이 불고 있는 그 물 위를 수영이 아니라 헤엄이 아니라 똑같이 예수님과 함께 물 위를 걷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은 우리들로 하여금 기적을 체험하게 합니다. 믿음은 이처럼 우리로 하여금 불가능을 가능케 합니다. 예수님을 향한 베드로의 믿음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실 수 있다라는 확실한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그 전날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그 예수님, 창조주이게 하실 수 있는 그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시작하였더니 베드로도 지금 불가능을 가능한 것으로 만들며 기적을 체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향하여 물 위를 걸어오라고 명령하신 이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시기 하지만 그러나 그분은 분명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창조주이십니다. 우리는 분명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면 이 믿음으로 이 세상을 향한 삶을 시작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향하여 안심하라 고 명령하시는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내니 두려워 말라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우리 눈에 지금 현재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의 모든 것을 전혀 예수님께 다 듣고 계시는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시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지금 나를 바라보고 계시다. 그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 그 믿음으로 시작할 때에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며 기적을 체험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수없이 기록된 많은 기록들 가운데 특별히 구약시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바로 믿음으로 시작하여 주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체험하지 않았습니까? 왕을 숭배해야 된다는, 금신상 앞에 절해야 된다는 왕의 명령, 그 명령을 어겼을 때는 뜨거운 풀무불에 들어가 타 죽어야 된다는 그 현실 앞에 풀무불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영과 육을 죽일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택하였던 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믿음을 택한 결과는 현재 상태보다 7배나 더 뜨거운 풀무불이었습니다. 그 풀무불에 던져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3명이 풀무불에 들어갔는데 그 3명을 집어 던지려던 군인들이 먼저 타 죽었는데, 그 풀무불에 들어간 그 3사람, 그러나 그 풀무불 가운데는 한 명이 더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함께 하셔서 머리카락 하나, 옷자락 하나 타지 아니하고 다시 들어갈 때 그 모습 그대로 평온한 모습으로 완전체로 다시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합니까? 뭐든 하나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 욕심만 부릴 줄 알았지, 세상의 것을 쥐어 삼키려고 움켜쥐려고만 할 줄 알았지, 그 세상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이러한 우리 연약한 존재된 우리 이 인간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이러한 거대한 세상을 향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바로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딛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디딜 때에 우리는 바다 위를 걸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디딜 때에 우리는 전염병도 정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디딜 때에 우리의 영혼을 삼키려는, 우는 사자와 같이 달려드는 그 사탄의 세력도 우리가 담대히 과감하게 무찌르고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언제나 창조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언제나 어디서나 동일한 은혜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계속해서 세상을 향하여 담대한 전진을 하셔서 언제나 승리를 이루시는, 축복을 나누어주는 복된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하는 말씀은, 둘째, 의심하는 불신앙을 버리고 주님만 의지하여 평안을 누리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30절, 3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0절, 31절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분명히 베드로는 바다 위를 걷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시작한 베드로의 발걸음은 분명히 바다 위를 똑같이 예수님께로 향하여 걷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예수님이 계신 그곳까지 가지 못하고 바다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오늘 30절에 보니까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이 바람이라는 단어 앞에 강한, 거침이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가 생략되어 있는데, 빠져 있는데, 원래 기록 헬라어 원문에는 강한, 거친이라는 단어가 삽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30절의 내용을 원문에 맞게 다시 읽어드리면, 그러나 그가 거친 바람을 보았을 때 그는 두려워했다, 이런 뜻입니다.
바다 위를 걸어오라 고 명령하신 나의 주인 되시는, 구원주 되시는, 창조주 되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발걸음을 내디뎠을 때는,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디뎠을 때는 분명히 바다 위를 걷고 있었는데, 거친 바람과 강한 파도를 바라보는 순간 바다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거친 바람과 강한 파도를 바라보면서 그 눈을 예수님에서 떼어서 세상을 향하여 돌렸을 때, 그러고 있다가 점점 빠져간 게 아닙니다. 시간적인 여러 가지 순서가 있는 게 아닙니다. 동시에 일어난 현재형으로 쓰였습니다. 즉, 자신의 관점을, 자신의 시선을 예수님을 향한 믿음으로 시작하였지만 그 관점이, 그 시선이 세상으로 옮겨지는 순간 그 바다로 빠져버린 것입니다. 바람으로 인하여, 거친 파도로 인하여, 강한 파도로 인하여 그것으로 내 시선이, 내 관심이 돌아가는 그 순간 바로 믿음은 사라지고 의심이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크게 보이는 순간 우리의 마음속에는 바로 그 즉시 의심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바로 바라보지 못하고 바람을 바라보았습니다. 끝까지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거센 파도가 있는 그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러자 자신을 삼키려고 달려드는 그 큰 풍랑 앞에 의심하게 되었고 두려워하게 되었고 빠져버린 것입니다. 전능하신 창조주를 믿는 믿음으로 시작한 그 모든 행보가 두려워하는 순간 다시 의심으로 인해 세상의 환경에 빠져버려서 죽게 된 것입니다. 오라고 명령하신 예수님의 말씀과 능력보다는 내 눈앞에 펼쳐진 환경이 크게 보이니까, 그것이 두려워지니까 의심하게 되고 그 즉시 빠져버린 것입니다. 베드로의 눈앞에 펼쳐진 그 풍랑이는 바다가 베드로의 믿음을 두려움과 의심으로 바꾸어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바다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의심은 모든 것을 가능하게 했던 것을 다시 불가능으로 바꾸어 버립니다. 의심은 우리 앞에 불가능밖에 가져다 주는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진짜 계실까? 예수님이 진짜 부활하셨을까?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실까? 천국은 있는가? 이렇게 이 세상에서 끝나는 것이 아닌가? 이 모든 것들이 내 마음속에 조그만 틈을 비집고 들어올 때 그 즉시 우리는 빠져버리는 것입니다. 세상이 크게 보이는 순간, 시간차를 두고 몇 시간 뒤, 며칠 뒤, 그 다음에 의심이 들어오고, 또 며칠 뒤, 몇 달 뒤 계속해서 의심을 하니까 일이 잘 어떻게 되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크게 보이는 순간, 의심하게 되는 그 순간, 두려워하는 순간순간 모든 것이 다 한 번에 일어나서 세상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순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다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외치는 것입니다. 거친 풍랑과 파도를 보고 바다에 빠져 죽게 된 베드로가 한 일, 주여 나를 건져주소서, 살려주소서. 예수님은 그러한 베드로를 바로 건져주셨습니다. 그리고 배에 함께 오르자 그 모든 바람이 그치고 파도가 그치고 잔잔해지는 통치자의, 창조주의 위력을, 능력을, 기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지금 많이 어렵고 힘듭니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세상 가운데 자꾸 세상을 바라보면 그 세상에 빠져서 헤어날 길이 없는 것입니다. 두려움과 불안에 살다 보면 그러면 그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빠져버려서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고 그 의심 속에서 허우적거리다가 그냥 끝나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상 가운데 우리 성도들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오늘 베드로처럼 다시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는 주님을 향한 간절한 간구인 것입니다. 간절한 기도인 것입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이 다시 우리를 손을 내밀어 건져주시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을 향하여 부르짖을 때에 다시 주님은 나를 향하여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시각각 변합니다.
의심하지 않는다고 믿음으로 산다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예수님을 또 의심하게 되고 하나님을 의심하게 되고 믿음이 아닌 불안과 두려움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그런 세상 가운데 빠져가고 있느냐 라는 사실을 깨닫지도 못하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삶을 살고 있으면서 그것도 모른 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당장 집어삼키지를 않으니까, 빠졌는데 당장 죽지를 않으니까, 지금 당장 하나님이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니까, 아직까지 하나님이 알곡들을 창고와 곳간에 모으고 계시는 그 과정 중에 있다 보니까 모르는 거예요. 지금 알곡과 가라지를 하나님이 거르고 있는, 구분하고 있는 작업 중에 계신데 그것을 모르다 보니까 내가 가라지 속에 섞여 있는지, 그 세상 속에서 섞여서 그 가라지들과 함께 지금 곧 불 속으로 던져져서 타버릴 날만을 기다리고 있는지 모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모르고 그렇게 세상과 동화되어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코로나 시대를 지나가면서 2년이 넘도록 코로나 시대를 겪고 있으면서 기독교 신자들이 수도 없이 줄어갑니다. 2년 동안에 만 몇천 교회가 사라졌습니다. 주로 개척교회지만 많은 교인들이 교인이라고 하면서 이러쿵저러쿵 교회를 향하여 핍박을 가하면서 교회를 떠나야 되겠다, 신앙을 버립니다. 1000만 기독 신자가 800만 이하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모르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의심하여서, 코로나 때문에 하나님을 의심하여서 이 바다 가운데, 세상의 코로나 세상 가운데 빠져가고 있는데 그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안다면, 내가 바다에 빠져서 곧 죽게 되었구나라고 안다면 다시 주님을 향하여 소리질러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라고 외칠 텐데, 모르니까, 빠져가면서도 모르니까 주님을 찾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주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우리는 다시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관심을,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로 집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향하여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여 다시 믿음으로 시작하게 하옵소서, 주여 다시 믿음으로 시작하여 능력을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다시 믿음으로 시작하여 주님과 함께하는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주님께 두 손 들고 외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많이 불안하고 두려운 시대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세계 각국의 전쟁으로 인한 불안함, 또 질병으로 인한 두려움, 우리나라 사회, 경제, 여러 가지 정치, 이런 불안과 두려움의 시대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시대와 사회를, 우리의 환경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 오늘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언제나 내 곁에 계셔서 나를 도와주시는, 나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창조주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의심하지 않고 믿는 것입니다. 확고한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확고한 믿음, 분명한 믿음, 하나님의 은혜를 향한 분명하고 확고한 믿음, 그 믿음으로 이 세상에서 불안과 두려움이 아닌 기대와 소망으로 승리의 삶을 사시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믿음이 없이는 한 번 더 찬양하고 정말 하나님 믿음으로 주님을 기다리며 소망하며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기게 해주세요. 간절한 마음으로 믿음이 없이는 한 번 더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서 가요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청지기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쓰고도 다 헛되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이 기다립니.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땅에서 가요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청지기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되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기쁘시게 못하나니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우리 주님을 다시 찾으시고 우리 주님이 만나주셔서 모든 삶을 회복하고 더욱더 능력 있는 삶으로 주님 앞에 쓰임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